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런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걸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걸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자유해.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이름으로 오셨네.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 먼저 보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광 중에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 회복하신 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영원히 높임 받으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왕피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삼절로 오르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여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는 예수 하나님. 왕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는 예수 하나님. 우리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이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또 아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많은 방어막을 자연적으로 발동합니다. 그 방어막이 하나씩 깨어질 때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질책이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복음은 정말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구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깨어져 다시 생길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방어막들 하나하나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복음에 맞서고 복음 앞에 우리를 직면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걸어가고 모든 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자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2년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 지나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더디 걸었든 빨리 걸었든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돌보심이 있으셨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에도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된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들, 일할 수 있는 일터, 공부할 수 있는 여건, 함께하는 친구에 대해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평생을 바꾸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 감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욱 깊어진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두 주 월드컵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스포츠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구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전쟁과 굶주림,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분쟁이 있는 모든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그 땅에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자신이 리더인 양 나아가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온 땅의 참 주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나라 중 우리를 영국으로, 버밍엄으로 부르시고 많은 교회 중 우리를 버밍엄 예수 비전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경과 나이와 성별 모든 것이 다르지만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 안에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로 알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말씀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넘치는 사도행전의 28장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유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하시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한 명 한 명 세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청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강한 이때에 이들 속에 주님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공부하는 중에, 일하는 중에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 속에 날마다 허락하옵소서. 장년이 된 자들에게 어른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 깊어진 신앙의 선배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정의 키를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안에 꿈꾸는 장년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에 세워진 임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명철로 무엇보다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시작한 한 해가 마칠 때에는 주님 주시는 감사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픈 몸과 마음,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알 수 없는 아픔 속에 지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사랑받는 자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더욱 강건케 되길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약함을 자랑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던 바울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길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이 넘치게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더욱 믿음과 힘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길, 함께 기도하는 돕는 동역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교회에 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르치는 선생님, 트러스티, 찬양팀, 새 가족팀, 교역장님, 안전요원, 반주자, 지휘자 등 모든 리더자들과 봉사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모든 사역 속에, 섬김 속에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전하는,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주님 앞에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듯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하길, 전하는 자,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더욱 세워지고 굳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예결산 위원회 모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들 또 트러스티 집사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광고 드린 것처럼 성탄 감사 찬양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구역별로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혹시 또 다른 또 그룹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제목 또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또 순서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일 25일 주일에는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30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디모대회에서 준비한 또 맛있는 식사를 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탄주일도 그렇고 또 1월 1일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1월 1일이면 이제 몰보니를 등반을 하는데, 이번 해에는 또 주일이 1월 1일이어서 특별히 주일날 같이 몰본힐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몰본힐은 우리 걸을 수 있는 애기들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주 높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옷 입혀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간식은 황일환 집사님, 윤경진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하신 게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클럽 광고가 있는데요. 북클럽에서 더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 조성진 집사님이 나오셔서 관련한 광고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저는 이 앞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받게 될 유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말하는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를 먼저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이 대상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에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건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19절에 있는 뒷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뒤로 좀 읽어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뭘 가리키냐면 성도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그랬으니까 이 피조물들은 그 고대하는 것과 동의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피조물은 사람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말이다, 단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붙여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이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사단, 마귀 이런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런 존재들은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역시도 뒤에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의 내용에 조금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대로 19절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피조물에 만약에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들이 대입을 시켜본다고 하면 사단이나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영적인 약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단,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고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죠. 천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들 가운데에서 영적인 존재들과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이 단어에서는 제외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이 범위를 정확하게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할 때 분명히 바울 사도는 전제하는 게 있죠. 그게 뭔가 그러면 피조물이라 했을 때는 피조 세계를 만든 창조주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말 자체가 창조주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피조된 세계,
피조된 사물, 물질, 생명,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그 신앙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 교회에서 창조론, 진화론 이것을 언급하기를 굳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진화론이 좀 더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 건가? 또는 내가 교회에서 듣고 배워서 믿고 있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실제와 내 믿음은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까? 과연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일이 없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존재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만물의 시작점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만물이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존재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주의 기원으로 과학자들이 대폭발 이론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의 모양이라든지 파워라든지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에너지나 그 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가 힘이, 에너지가 생겨나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을 이 대폭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말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가 생성되었을 때 그것을 생성하게 만든 어떤 폭발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언가를 생기게 만들었던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 것 같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만큼 저는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훨씬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것을 따져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게 될 때 당장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때를 고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그 때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닌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과 우리가 고대하는 것의 그 내용은
분명히 다를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대하는 그 때를 이 피조물도 함께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피조물들은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 것일 것 같으십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면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도 저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문제는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 오염이라든지 자연 파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훨씬 더 근원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자연 만물을 그 상태로부터 범죄한 이후에 변질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범죄한 것은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도 사람이 범죄했는데 자연도 덩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연의 만물의 자기 뜻으로 거역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역해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자연을 저주하게 되었는데 그 피해를 자연이 덩달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면 이런 상태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좀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연상되는 게 없으신가요? 구약의 이야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했던 종살이했던 그 상황이 혹시 연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피조물들도 그와 같이 이 썩어짐이라고 하는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괴로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마치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연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회복시킬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고통하며 절규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들이 당하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몇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했다. 22절에 보면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자연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 자연이 보게 된 변화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피조물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구원을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백성의 모습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말씀해 보면 아마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흥미로웠던 이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26장에 있는 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34절에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땅에 대한 내용이 눈에 혹시 들어오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것 같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서 타국으로 추방을 당했던 이유, 우리는 그 추방당했던 사람들에게만 시선을 늘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본문은 참 재밌게도 땅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타국으로 추방시켰다는 거죠.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한동안 타 지역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말씀을 이 레위기 2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땅이 계속해서 곡물을 내는 일은 마치 사람이 계속해서 노동을 함으로써 그 성과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쉼 없는 노동을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땅으로 하여금 쉬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른 곳에 있게 하셨다. 사람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안식에 대한 하나의 예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쉬고 또다시 일하며 또 쉼을 누리는 반복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러나 6일째는 안식하셨다. 7일째는 안식하셨다. 죄송합니다. 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 그림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땅을 쉬게 하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쉼을 주실 하나님의 이 안식을 땅도 자연도 함께 소망하게 만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땅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 때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함께 변화될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할 때는 그 문제가 발생한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면 답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받았던, 이 심판을 받았던 때 사람이 범죄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참 보기에 좋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거기에 충만하라고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양대로 잘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범죄한 이유로 인해서 자연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 먼저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실제로 선물하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실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그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땅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던 그 땅을 동일하게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금 회복시킨 사람들이 수행하려고 하면 자연 만물도 회복시킨 방식으로 또는 회복시킨 상태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했었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그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단의 성공적인 어떤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물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원래의 모양과 다른 모양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개입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사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남자와 여자와 그들이 알던 모든 세상도 심판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끝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신 것이 아니라 사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회복의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창조 세계,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 역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 만물을 다 태워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했지만 사람에게는 다시 범죄한 이후에 또한 노동을 하면서 그것을 걷어내며 수고하며 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함께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히 회복하실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그렇게 회복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 때를 고대하고 있고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자연 만물들은 바라보고 있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세상, 모든 것이 회복된 이후의 세상에서 이 자연 만물이 고대하는 모양은 어떤 것일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장차 보게 될,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된 피조 세계가 어떠할 것이다, 놀라운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모양일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어진 세상이 어떤 모양이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묘사들을 읽으면 그냥 동화책을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표현이 좀 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묘사를 했을 때 그는 이런 이미지를 어디에서부터 얻었을까요? 왜 이런 이미지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연상하면서 그렸던 것일까요? 적어도 여기에 묘사된 이 표현들을 보면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반대로 미움과 증오와 해함과 상처는 없는 곳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서 그분의 성품 안에서 모든 피조들이 만족한 세상을 살아가게 됨을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이 말씀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모하는 세상을 그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 표현에 가만히 보면 구원을 얻는 사람보다 이 피조 세계가 어떠할 것이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짐승들은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가며 또 얼마나 그곳은 위험이 없고 해함이 없고 기쁘고 즐거운 곳인가 라는 것에 초점에 맞추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만약에 이러한 곳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해주고 있는 이런 곳 아닐까요? 적어도 그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하게 되면서 이 그려주고 있는 이 나라는 분명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그 때를 갈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동일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많이들 보셨죠? 옷장을 통해서 들어가 하나님 사랑은 온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너둔 맘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장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어. 아멘. 여러 해 전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던 이 마유란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말미암는 이 죄로 말미암는 죽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하며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의 회복하실 그때를 고대하고 바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를 사모할 줄 알고 고대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또 교회를 기억하고 또 멀리서 또 헌금을 보내주신 마이란 집사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복과 기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라고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